상황에 있는가 알아차리자.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부처는 누군가라고 할 때 깨달은 사람이 부처죠. 깨달은 사람. 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조계교에서는 우리 불교를 대각교라고 해서 대각교, 큰 깨달음을 이룬 교다. 불교라고 하고 대각교로 하자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뭘까? 깨달은 사람은 불교 제1명제가 모든 게 변하고 있다 아닙니까? 항상 변하고 있으니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이 언제까지 유지되어 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늘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번뇌를 알아차리는 거죠. 네. 없애려고 하면은 왜 없애면 안 돼요? 없애려면 그것이 또 하나 번뇌가 되기 때문이죠. 없애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번뇌로 만들어져 버린다. 그러니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항상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나 혼자로서 끝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표현되면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것은 또 안 해야죠. 수행자는 그 수행하는 그렇게 안 해야 그래야 수행자라고 할 수 있지. 막 해버리면 그거는 아무 범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행자는 없애려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또 키워드, 이제 몇 쪽이에요? 오늘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13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불자시니까 아함경, 법구경들을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쉽게 나와 있어요. 추정컨대 부처님이 수행하시던 그 당시는 대단히 쉬운 용어들로 바로바로 알아듣게 하지 않았었겠나라는 것을 추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경 이름은 금강반야바람이다. 지금 이 제목이 어렵잖아요. 한문이라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이 경의 이름은 벼락같이 한 번에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는 경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럼 어렵지가 않죠. 금강경이라는 것이 가장 강하다. 지혜에 이르는 길로 가는 가장 강한 경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는 그 말을 의역하면 금강석 같은 그 힘으로 모든 번뇌를 한꺼번에 끊어버리는 경강이다 라고 하면 금강이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소화를 해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금강반야바람일경은 가장 강한 지혜로 모든 번뇌를 한꺼번에 깨끗하게 날려버린다. 네, 그렇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입력해 놓아야 됩니다. 그대들은 반드시 이러한 이력으로 받들어 가지도록 해라. 이게 물론 이제 왜 금강반야바람일인지는 다 나왔잖아요. 우리는 삶에 집착을 하는데 부처님은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집착하지 마란 말을 다르게 했냐면 꿈으로 봐라. 꿈이면 집착할 게 없지 않습니까? 꿈이면 집착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집착되죠? 이렇게 뭐죠? 저기 인생에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멘토가 되는 거죠. 멘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반야바람일이란 곧 반야바람일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람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이름까지도 이름에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라가 아니라 이름까지도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설법바가 있는가? 스님, 부처님 재밌으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말할 바가 있냐면 제자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할 바 없습니다 하겠지. 집착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앞에 부처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집착하지 마라. 이런 뿐이다. 그러니까는 설법한 바가 없습니다. 수불이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 수를 많다고 하겠는가? 여기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도 불교 위대함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교는 2500년 전 이미 그때 우주에 대해서 삼천 대천 세계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규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녁에 어젯밤에 별 보셨죠? 별 너머는 못 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보는 세계, 육안으로 보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거, 듣고 있는 거, 알고 있는 세계의 범위 내에만 있거든요. 그럼 이 밖의 세계는 안 보인다고요. 근데 부처님은 삼천대천 세계라는 게 뭐냐? 이것을 이제 줄여서 요렇게 적어놓으면은 요만큼이 은하계. 이런 것이 1000개, 2000개, 3000개가 소천세계예요. 근데 이 소천세계가 또 2000개면 중천세계고, 그게 또 3000개면 대천세계니까 얼마나 많은 우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부처님은 이미 이때 3000대천세계를 이렇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처럼 이제 둔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은 외계인일까? 어떤 우주에선가 과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구에 오신 건 아닐까? 그런 거. 왜냐면 그때는 현미경도 없는데 사람이 그 부모,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면은 작은 우유빵 같은 것이 잉태해서 며칠 되면 손가락 생기고 뭐 몸에 눈이 생기고라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는 그런 뜻입니다. 무한한 우주. 그리고 또 무한한 우주에는 그 어느 우주에는 내가 있을 수도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 상상은 또 현실이에요. 수고리야, 이 모든 먼지를 열애는 말하기를 먼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먼지일 뿐이다. 그러니까는 이 대목에서의 먼지는 이름은 우리가 붙여놓은 곳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혹 누군가가 나를 아주 속 밴댕이 속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속 뒤집어도. 그게 이름 그거는 다 보는 세상이 그렇겠지라고. 옛날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는 여자 집 가서 잤잖아요. 옛날에는 신부 집 가서 첫날 밤에.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신부방에서 자려고 그러는데 달은 밝고 이 창문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신랑이 놀래가지고 이름일 뿐이다. 우리 기억하십니다. 네, 우리는 이 이름일 뿐이다 해서 또 무엇을 하나 배워야 돼요? 옆에 적어놓으세요. 말에 떨어지지 말자. 말에 떨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되게 나쁜 얘기로 비난을 했다고 해도 말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그 사람이 과연 이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의심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 나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걸 정리를 하면 좋겠죠.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가면은 이제 날이 갈수록 내가 강해지는 거죠. 누구 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 모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당당하게. 네. 네. 나날이 자유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나날이. 네. 말에 떨어지지 말자. 우리가 말은 잠시 붙여놓은 허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고리 어떻게 하냐? 32가지의 거울과 상으로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그 초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은 32가지의 상스러운 특징이 있대요. 예를 들면은 이빨은 40개이고 머리에는 살상투가 나야 되고 여기 배꼽 미간에는 하얀 털이 쭉 뻗으면은 1m를 뻗어지고 오므라지면 하얀 진주처럼 변하고, 또 뭐 혀는 쑥 나와가지고 이마를 단다든가 길기가,
또 손, 발 사이에는 그 닭이나 그 오리처럼 이게 있었다고 그래요. 또 발은 평발이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외계인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근데 우리 처음 배울 때는 와,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나 평발하니 내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부처님 닮기를 바랬는지 그렇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그래서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평발은 군대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처음에 저는 이제 불교 배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듣지 않은 것에서 이제 떨어진 거죠. 말에 떨어진 거지. 근데 지금은 부처님은 외계인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간다. 이렇게. 자, 근데 이때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그 여러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부처님은 이렇게 멋진 사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그 시대에 이거로서 열애라고 할 수 있는, 열애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부처님이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수보리가 어때요? 수보리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죠. 이 경전이 형상을 무시하고 형상을 이렇게 생각 세우지 말자 했는데 부처님이 이걸 물어보니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의 거룩한 상호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세계에서 집착하지 않는 존재가 열애인 것이지 어찌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스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눈치채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다른 옷을 입고 와요. 어쨌든 양말 구멍 뚫린 양말도 하는데 양말 떨어졌으면 아무도 말씀 안 해서 내 작전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양발 구멍 뚫린 걸 신고 누가 이 양발을 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양발을 또 신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구멍 안 떨어진 데가 훨씬 넓고 크다. 넓고 크다. 그렇게. 그러니까 양발에서도 누구는 구멍 하나를 작은 걸 보고 버리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멍 아닌 다른 부분이 워낙 넓잖아요. 우리는 그 넓은 데를 봐야죠. 그러니까는 태산은 한 움큼의 흙도 배척하지 않아서 태산이 된 거고, 바다는 한 방울의 물도 거어봐야 바다가 된 거다. 그러니까는 지도자를 생각하거나 많은 분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임원들께서는 전부 다 보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이 미스카티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깡패아트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총림이 도양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상으로서는 볼 수 없다. 만약 형상을 본다면 그거는 얼마나 사이비가 많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상에 치우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 30 이상의 이 부분에서 또 상에 집착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근데 집착 안 할 수가 없죠. 옷이 예쁘잖아요. 어찌 안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거룩한 상호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32가지 거룩한 상호는 상호가 아니고 그 이름이 상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향화수에 같은 많은 모래수 같은 많은 목숨을 바쳐서 널리 보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경 가운데 내 글기만이라도 받아 가지고 남을 위해 설명해 주었다면 그 복이 훨씬 많으리라. 자, 이제 이 부분에서는 물질적인 보시는 한 번에 끝나죠. 밥 한 끼 사면은 한 번에 끝나잖아요. 다음 기회는 또 새로운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색으로 보거나 형상으로 보는 사람은 부처를 볼 수 없으니 집착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글귀를 가르쳐주면 그거는 그 정신세계의 깨달음 법문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마다 또 뺏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저기 아래다 써붙였죠. 못 배우는 고생은 잠깐이지만. 여러분 오늘 또 오실 때 얼마나 갈등 많이 하셨겠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강원도로 가야 될까 가야 될까. 아마 두 분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가 다 봤는데 바로 올라간다니 좀 그렇고.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공부하러 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정말 어려워요. 맞죠? 그래서 근데 이 글귀를 잘 기억해 놓으면은 그러니까는 배우는 고생은 잠깐이에요. 갈등도 잠깐이고. 근데 와서 배워만 놓으면은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를 알 수 없는 거죠. 무한하죠. 어디를 가나 이 배움은 따로 다닐 것이고 같이 다닐 것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를 안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 공부 시간 결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무나 많이 보이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래서